사랑하는 초업제에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주의 품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8월 1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자 또 이렇게 함께 또 시간 갖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평안히 지켜주셨다가 또 이렇게 새날을 맞이하고 또 첫 시간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 또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주의 종이 풀어서 증거할 때에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받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은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도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먼저 부르고 함께 우리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조하네. 그네가 조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조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조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찬양 가사처럼 그 은혜가 내게 족한 것을 우리가 알고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필이면 찬송이 오늘 300장인데 오늘 우리 요아스 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 요아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게 될 때 어떠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지 우리는 볼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은혜가 내게 임했음을 믿고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열왕기하 12장 17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끝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7절부터입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 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어제 이어서 요아스 왕의 남은 이야기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아스 왕이 지난 시간에 보니까 잘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제사장들 임의로 그런 은을 받아서 고치라고 했더니 고치질 않았죠. 다 그들이 중간에서 어렵다고 착복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책을 바꿔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직접 받지 말고 그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직접 드려라. 자,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 앞에 괴짝을 갖다 놨더니 구멍을 뚫어서 뚜껑 덮어서 놔뒀더니 그 안에 은이요 차곡차곡 쌓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을 가지고 가서 이제 우리 일하시는 인부들 대금도 지급하고 또 자재도 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깔끔하게 보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이제 요아스가 잘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요아스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 바로 변질됐다는 것이죠. 그 장인이었던 요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요아스가 그럭저럭 괜찮은 왕이요 또 그냥 괜찮았어요. 근데 그 장인인 요야다가 죽은 다음에 급격하게 이 요아스가 변질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열왕기하 12장에는 어떻게 변질되는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역대기 우리 역대하 24장에 가보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변질되는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거기까지 또 찾아가서 함께 보도록 할 테니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본문 말씀에 보면 17절에 그때에 이제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고 그랬지만 그때라는 건 사실 요아스가 이제 드디어 타락에 갔을 때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때라는 것은 자기 장인이 요야다가 죽은 다음에 점점 이제 역대기 하에 보면 우상숭배 바알과 아세라를 요아스가 섬겼다고 나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을 그때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멀어지고 또 하나님을 떠나갈 때 어떤 일이 생긴다 그랬습니까? 항상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면 바로 외적의 침입입니다. 그동안 또 잠잠하게 잘 있던 아람 왕이요 하사엘이 그 주군이었던 베나닷을 죽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 하사엘이요 또 갑자기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와가지고 가드를 쳐서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블레셋의 5대 도시면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된 가드 땅인데 가드의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이 있으면 그 밑에 남쪽 브엘세바 쪽에 붙은 땅이 가드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드를 빼앗겼다는 말은 바로 예루살렘과 가드는 지근거리입니다. 지근거리. 그래서 금방 가드를 뺏기면서 이제 배후가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그 점령하고 예루살렘에 향해 올라오고자 하므로 예루살렘에 향해서 쳐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사엘이. 자, 그러니까 이 유다왕 요아스가요 다급한 나머지 어떻게 처리를 했냐 봤더니 18절에 그의 조상들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이어야 돼요. 성물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드린 성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대 왕들이 그 성물과 그 다음에 또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 그러니까 자기 선친들 왕들 세 사람이나 구별드린 그 성물들이 모여 있었고 또 자기가 드린 성전에 성물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죄다 꺼낸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오는 겁니다. 뇌물로 바치려고 살려고요. 그래서 이런 성물 금들을 다 가져와 가지고요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왜 보냈겠습니까? 이거 받고 공격을 멈춰다오, 파친합시다, 뭐 이런 말이겠죠. 자, 그래서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요아스는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 해결한 거예요. 물질로. 돈이면 되겠지. 돈 먹이면 그 마음에 돈 때문에 전쟁에도 생각하니까 돈을 주면 저 하사엘이 아마 물러갈 것이다. 근데 자기 작전대로 됐지요. 돈 써가지고 이 전쟁을 잘 막은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신앙이라면 물질로 해결하지 않고 정말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도 하고 뭐 이런 신앙적인 걸 해야 되는데 이 요아스는 우선에 급하니까 물질 있는 걸 다 동원해가지고요.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성물이 아닙니까? 그런 거는 함부로 갖다 쓰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에서 전에 있는 그런 성물들 건드는 것도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죠. 이해되십니까? 간이 배밖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를 자기가 급하다고 막 가져와서 썼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어떤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하사엘은 물러갔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물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 썼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물러간 걸로 나오죠. 자, 그러나 뒤에 이제 어떤 이렇게 전쟁을 막았을지 몰라도 19절에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냐. 자, 그래서 역대하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나오는데 좀 이따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막은 줄로 생각했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 뭐 어이없게도 20절에 요아스의 신복들, 요아스 아주 믿었던 아주 측근이었던 신하들이요 어떤 일을 벌이느냐. 일어나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큰 나라 아람과의 전쟁은 막았는데 결국 집안에서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반역자들 역모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여버린 거예요. 요아스가 살해당하는 거예요. 누구 손에 의해서? 가장 믿었던 부하들의 몇 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결국 요아스 인생이 끝장나고 맙니다. 21절에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이름을 밝히고 있죠. 이렇게 요아스를 쳐 죽인 신복들 이름이 나오는데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 이름 나오죠. 그 다음에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 이 두 사람이요 이렇게 역모를 이렇게 해갖고 요아스를요 죽였다는 겁니다. 허무하게 죽고 말았지요. 그래서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래도 여러분 요아스가 왜 이렇게 반역으로 이제 죽었지만 그래도 그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는 된 거예요. 뭐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 수리했다고 근업적으로 쳐져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비참하게 죽긴 죽었지만 이 다윗 열조의 묘실에 함께 장사가 됐다는 거예요. 조선시대로 말하면 역대 선왕들 그 위패 가운데 하나 들어가야겠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죽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좀 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렇게 역모자들 보통 북이스라엘을 보면 왕도 되는데 이들은 역모만 일으켰지 요아스만 깔끔하게 죽인 다음에 그들이 스스로 왕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아스의 친자 아들인 아마샤가 이어서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제 요아스가 비참하게 결국은 타락되더니 끝은 이렇게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왕이 요아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역대하 24장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행간의 숨은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역대하 24장 15절부터 보면 요야다가요 아까 장인이었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죽었는데 몇 살로 죽었냐면 그이는 늙어서 죽었는데 죽을 때 나이가 130세랍니다. 130세. 고령이죠. 오래 살았죠. 130년을 살다가 죽었는데 그래도요 이 요야다는 하늘 앞에 선한 일을 많이 했 사람 아닙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잘했죠. 그러니까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세상 여러분 얼마나 영광 아닙니까? 왕도 아닌데 왕들이 묻히는 묘실에 이 요야다가 시신이 묻혔다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죠.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했기 때문에 왕들이 들어가는 그 묘에 바로 요야다는 왕도 아니지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왕의 자인이죠. 그렇죠.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요야다가 죽은 다음에 아까 요아스가 타락됐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나옵니다. 어떤 방법으로 타락됐냐 봤더니 유다 방백들이, 방백은 뭐냐면 지금으로 하면 지방의 유지들,
고을을 다스리는 그런 대단한 인간들이 방백인데 그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요아스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왕이 그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어야 되는데 인간의 힘 있는 권력자들의 말을 이 요아스가 들은 거예요. 듣고는 어떻게 했냐? 18절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그토록 자기가 아깝게 수리 잘 해놓은 그 성전을요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항상 그렇죠. 우리가 신앙의 타락은 뭐냐? 하나님의 교회랑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일 예배 잘 드리던 사람이 주일 예배를 안 드려요 갑자기. 그렇게 전에는 하나님의 성전 나오기를 기뻐했던 사람이 하나님 전 나오는 걸 귀찮게 여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타락이죠. 타락하면 아버지의 집과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요아스도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린 대신에 뭐 했냐?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장인인 요야다는 이런 바알신사 다 깨버리고 복구해놨더니 이제 또다시 그 사위가 되는 요아스는요 그 우상 앞에 절을 다시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우상 숭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래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그 아까 말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된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그래 된 거죠. 자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안 나오죠.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요아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도 줬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선지자들이 그에 경고하였으나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아스는 들어먹질 않은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왕이시여 주일 잘 지켜야 됩니다. 아버지 전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이래 말해도요 들은 척도 안 하고 무시하고 말았지요. 자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요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아들도 제사장이겠죠. 스가랴 제사장이 있는데 그 스가랴를 감동을 시켜가지고요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왜 지모도 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아들도 아버지 닮아가지고요 아주 대쪽 같은 인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담대해가지고 백성 앞에 서서 왜 우리가 스스로 다시 이렇게 타락돼가지고 형통하지 못할 짓을 하느냐.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형통하지 못할 짓을 왜 하느냐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실 거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요 세상에 이렇게 옳은 소리 한다고요 무리가 함께 모여서 그 스가랴를요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이 스가랴가 뒤에 나오는 그 스가랴 선지자가 아니고 마태복음에 보면 스가랴의 피가 있다는 그 스가랴가 이 스가랴를 말하는 거예요. 제단에서 죽임을 당한 거죠. 돌로 그냥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듣기 싫다 이거죠. 바른 소리 한다고 주의 종을. 자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잠깐 나오면 역대하에는 그 여호야다가 얼마나 사이라고 7살 때 세상에 왕되기도 그 여호야다가 알죠. 그 6살 될 때까지 어린 꼬맹이를 그렇게 숨겨서 생명을 지켜주고 그것도 모질러서 왕까지 세웠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지도해가지고 훌륭한 왕까지 만든 인물이 장인이었던 그 여호야다인데 그 여호야다의 은혜를 요아스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은혜 입었냐 한 듯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쇼츠 하나 올렸잖아요. 영화 친구에서 그 이재용 씨가 유호성 씨한테 말하는 장면 기억납니까? 본 사람은 기억날 거예요. 응? 은혜를 알아야지 인간 아이가 응? 하면서 협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너무 그게 참 감동이 돼서 사실 올렸습니다. 영화의 한 대목인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진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아스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하고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자인이 베풀어준 은혜를 다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요야다의 친아들인 스가랴를요 돌로 쳐 죽였잖아요. 요아스가.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속상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 말하고 그 아까운 스가랴가 젊은 나이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요아스가 죽인 거예요. 자기 장인의 아들을 죽여버린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사엘이 쳐들어온 얘기가 오늘 역대하 24장에도 23절부터 나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쭉
동일한 내용입니다. 쭉 나오고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러니까 요아스가 어떻게 죽는 얘기가 아까 부하들이 쳐 죽였다고 나오는데, 이 역대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아람하고 전쟁하다가 크게 부상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많이 부상당하니까 적군이 누구예요?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버리고 갔답니다. 버리고 갔는데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아까 그 열왕기하에는 그냥 반역이라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 원인은 뭘로 본다?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바로 스가랴의 그 죽음을 때문에 그 아까 신하들이 반역을 욕심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아스가 장인의 아들들을 죽이지 아니했으면 이 신복들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그것 때문에 원인 제공이 돼서 이들이 반역을 일으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오늘 역대하에서 어떻게 하나 비참하게 나옵니다. 이 요아스를요,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한마디로 요아스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위에서 올라타가지고 칼로 쑤셨든지 모가지를 땄든지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살해당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여기는 열왕기하에는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맞죠? 그냥 쳐 죽였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역대 이하 24장에는요, 침상에서 죽였다. 잘 때 죽임을 당하다. 이런 뭐라 합니까? 우리가 네 말로 비명행사. 자다가 죽는 거를 비명행사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죽인 거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했다. 이 부분도 다르죠. 아까는 그냥 업적 때문에 열조함께 묻혔다고 되어 있지만, 구체로 보자면 다윗성에 장사는 됐지만 역대 왕들처럼 대우는 못 받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왕들이 들어가는 묘실에 오히려 여호야다는 들어갔지만 이 사위였던 요아스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이 묻히는 그 묘실에 똑같이 묻히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는 그 왕자리 묻힐 자격도 없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똑같이 26절에 반역한 자들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은 좀 다르게 나오지만 같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함 여인 시므리스 아들 여호사밧. 아까 여호사밧을 아까 그 열왕기 하에는 여호사바드 이렇게 나오죠. 같은 인물이에요. 예. 이 두 인물이 결국 요아스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아스에 대한 평가가 역대하에서 24장 27절에 나오죠. 요아스의 아들들과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역대기니까 이게서는 또 열왕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 서로가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왕들 이야기는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를 번갈아 가면서 이런 식으로 보면 훨씬 더 그 의미가 풍부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해서 왕이 됐다. 이 얘기는 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다 봤습니다. 주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결국 중간에 잘했어도 타락되고 다시 우상숭배자가 되니까 그 말로가 이렇게도 비참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바로 은혜를 잊어먹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께로부터 또 주님이 세운 그 주의 종을 통해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는 평생 간직해야 될 텐데, 오늘 요아스는 그 장인이었지만 장인임의 동시에 주의 종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이니까. 근데 그 요야다가 베풀어줬던 은혜를 까먹고 어떻게 그분의 아들을 죽입니까? 자기 손으로. 엄청난, 이거는 배신 중에 배신이고 정말 엄청난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도 그렇게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더니 자기는 또 침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마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할 수 있지요. 칼로 든 자 칼로 망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냥 자기가 그렇게 똑같이 죽임 당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말고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기억하는 자, 또 은혜를 갚는 자.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뭡니까?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지경까지 가기 때문에 다윗의 신앙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나단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요나단은 죽었지만 그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세상에 절뚝발이 무엇을 안다며 왕의 같은 식탁에서 먹게 하고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것은 그 아버지였던 요나단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람은 죽고 없지만 그 아들에게 은혜를 갚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얘기는 반대죠. 그 아버지의 아들을 죽여버리잖아요, 요아스는. 그러니까 아주 천혜의 몹쓸 놈입니다. 은혜를 완전히 저버리고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인물이 요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다윗과 요아스의 신앙이 얼마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은혜를 기억하고 아는 자가 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토요일인데 이한 날도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잘 지내시다가 내일도 주일을 맞이해서 주회전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던 요아스가 그 은혜를 다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다시 우상 숭배의 자가 되고 그것도 모질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요야다 장인의 그 아들들을 바른 소리 한다고 돌로 쳐 죽였던 사람이 바로 요아스였습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한 것입니까? 결국 그 요아스도 자기 목숨대로 살지도 못하고 신하들에 의해서 자다가 비맹사하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그대로 당하고 만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교훈 삼아서 정말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또 은혜 베푸실 때 사람을 또 베푸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 준 주의 종이 있다면 또한 그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꼭 은혜를 갚는 지경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은혜를 잊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내가 정말 은혜를 잘 기억하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은혜를 잊어먹고 사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은혜를 정말 갚으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초업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유튜브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토요일 되시고 또 주일 예배 잘 준비하시고 또 오늘도 잘 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도 이 영상을 보면서 구독을 안 누르시고 보시는 분들은 꼭 구독을 눌러주시면 우리 큰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